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도 행복하게 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생을 다 마칠 때 다 천국 가실 분들이야. 아멘?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천국 가냐? 여러분 밤새도록 뭐가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저 밑에 지방 광주나 저기 서산 쪽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400mm, 500mm 뭐 1년 동안 온길 다 왔는 부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비가 와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후덥지근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의자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슬기로운 여자야. 슬기로운 여자.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한 방울 한 방울 모여가지고 기름 종지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들기름에 참기름 여러분 이렇게 짜는 거 보셨잖아요.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일단 죽기는 죽는데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죽지만 영원히 살 사람이야. 우리 옆에 사람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시작. 그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을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에 아시죠? 누에가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맨 처음에 그 조금만 아래에 있다가 꼬치가 되잖아요. 누에. 근데 여러분 누에가 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딱 되면요. 아름다운 나비가 돼가지고 훨훨 날아가는데 꼬치려 있을 때는 사실은요 아주 볼품이 없어. 그냥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나비로 탈바꿈해가지고 쭉 날아갈 때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마치 누에가 변화돼가지고 꼬치가 변화돼서 날비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하면요, 몸이 뚱뚱한 사람들은 물어요. 목사님, 몸이 내가 이렇게 비대하고 뚱뚱한데도 하늘나라 가면 제 몸이 어떨까요? 그러는데,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바뀌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들들 말고, 여러분들 내가 있는 몸보다 자유스러운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 이후에 하신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진실해요? 사기치는 말이야? 진실한 말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아하 정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하늘나라 사후의 세계를 들어갈 거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 두 사람. 첫째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야, 이름 정말 좋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근데 성경의 말씀을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싫다? 기억하시기 싫다. 이름이 안 나왔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기록할 때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탁 기억하는데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 왜 없냐?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셨어.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먼저 누가 죽느냐면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부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기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똑같이 죽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귀천이 없이, 그리고 지하 고하를 막론하고 지고하를 막론하고 학력도 막론하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는데 피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죽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삶의 뭐다? 현실이야. 여러분들이 죽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급습하고 갑자기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도 참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죽음 이후가 어떠냐? 죽음 이후가 어떠냐? 여러분들 오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나사로가 거지였는데 죽었다고. 죽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바뀌느냐?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 있다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미리 보자고, 미리.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느 품으로? 아브람 품으로 쭉 인도하여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브람 품이 기록된 아브람 품은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인들의 안식처, 낙원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아브람 품에 탁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죽음 이후에는 위치가 달라져.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사로를 위로해 주셔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뭘 받아요? 이 땅에서는 위로를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로를 받았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곳이 천국일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정, 교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하는 것이 뭐다? 천국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위로를 못 받습니까?
위로를 받죠? 여러분, 위로를 받죠. 자, 물어봅니다. 교회에 가면 성도가 나한테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내게 사랑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뭐 해야 돼요? 격려해주는 그 교회가 뭐라고?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자, 천국이랑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옆 사람한테 위로를 한번 해보자.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옆 사람 쫙 보면서 한번 위로의 말을 머리를 좀 짜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빨리 위로해봐요. 위로해. 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위로를 받는. 여러분 위로가 없는 곳은 어디냐? 지옥이야. 잘 들으세요. 내가 힘든데 받을 곳을 사람들은 찾고 있다. 근데 어디서 찾느냐? 가정이 위로가 주는 장소인데 가정이 위로가 안 되면 지옥이야. 교회가 위로를 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곳이 뭐냐? 지옥이야, 지옥.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곳이 천국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목회자는 항상 뭐 하냐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일 학생들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천국에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부자는요 세상에서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누리다가 갔어. 뭐 하다가? 누리다 갔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도 역시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누리다가 삶을 살다가 혼자만 잘 먹고 살다가 갔는데 누가 데려갈까? 누가 데려갈까요? 우린 보통 그래요. 어둠의 사자가 확 그렇게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느냐? 딱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고 세상에 정말 누리고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모든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데려가고 마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음부로 간다는 것을 우리 개신교의 입장, 성경적인 입장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데려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딱 죽으면 바로 그냥 그냥 막 제트기 태듯이 말이야. 바로 가버리는 거야. 바로. 자동으로 가는. 근데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세요. 안내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자동으로 갈래요? 천사가 와가지고 인도해서 갈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음부를 갔는데, 음부가 지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자, 어디로 갔는가? 성경 쭉 보니까,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 중에서 괴로움 속에 왜 그런가 성경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24절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음부라고 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못이 활 타면서 그 뜨거운 고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만약에 간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믿는 예수님이신데,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마른지 부자가 나사로를 원해가지고 얘기해서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끝을 적셔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물을 찍어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물을 찍느냐? 한 방울만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뜨거운 불모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물을 한 컵이나 뭐 한 그릇이나 이렇게 달라면 괜찮지만 한 방울이라도 고통을 좀 줄이려 보려고 하는 정도로 처참한 곳이 어디냐? 음부라고 하는 이 참혹한 이 지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천국과 지옥을 미리 마련했는데 지옥은 누가 들어가나? 요한계시록 보면요,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혹한 곳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 간청을 두 가지를 해요. 이 속안에서 기도를 해, 기도. 여러분, 기도는 이곳에만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안 되는 거야. 자, 뭘 둘 간청을 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물 한 방울을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되잖아요, 물 한 방울. 그런 불구하고 그 간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지옥은요, 정말 눈만한 것 그거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니까 지옥의 문이 이렇게 써 있다는,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리시오. 소망을 버리시오.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곳이 어디냐? 이 음부라고 하는 지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간청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참 고통스럽고 뜨거운 거야. 뭘 생각했느냐 하면 가족을 생각했어. 가족을 생각하는데 형제들이 있었나 보지. 몇 명인가 형제들이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나 봐. 여기 성경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자, 27절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 보내소서. 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들에게 순하게 하여 그들로 이 이 고통받는 고통받는 곳에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포기한 거야. 왜? 물 한 방울도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포기하고 뭘 생각하느냐? 아, 그래도 이 사람은 가정을 생각했어. 가족 식구들을.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기도하오니 5명의 형제가 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놈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가 있다가 저 사후의 세계에서 건너온 걸 알고 그 사람들이 회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하느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형제들도 이곳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을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야.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기회가 있다고? 없다고. 따라서 합시다.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라고 그랬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 여기 심판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뭘 말씀하느냐? 너희는 제발 이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미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안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옥의 실제성, 지옥의 고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예? 우리 옆사람 지옥 가지 맙시다. 시작! 가면 안 되죠. 갈 곳이 없어서 그쪽에 가냐고. 아이고, 참.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잘했다고 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굉장히 많아. 지옥 가면 어때? 지옥. 그래서 죄를 질러 가더라도 이러면 지옥 가지. 지옥 안 가는데도 마음속에서 그래. 뭘 나쁜 짓 하려면 아이고 이러면 내 지옥 가지. 그래서 나를요 딴 데로 안 가게 브레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이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지옥 없으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지옥 없으면 교회 뭐하러 나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뭐하고 있냐고,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지옥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부자가 왜 음부에 갔을까? 왜 지옥에 갔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내용을 보면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결정적인 이유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후반부에. 뭐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부자는 첫째 뭐냐? 지옥이 있는 것을 몰랐어. 지옥에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발대로 살지.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걸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지.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근데 죽어서 딱 가보니까 자기가 끔찍한 곳에 들어온 걸 보고 아하 내가 몰랐구나. 와 이런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이곳에 내가 안 오려고 했을 텐데 이 지옥의 실제성을 이 사람은 안 믿고 몰랐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이 교대에 오지 않도록 좀 왜냐 그때는 이제 한 거야. 인제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했더니 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세와 선지자들 누구한테 들으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뭐하라고? 들으라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니까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역자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일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힘을 갖고 용기 있게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음 사역자들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옥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라고. 왜? 복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시고 복음 받으시고 영접 기도를 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영접으로 진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지옥 문이 딱 폐쇄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열려요? 천국 문이 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주의 종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냥 고마워하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못 느껴요. 천국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은. 근데 보면 와, 이런 좋은 곳에 집사님이 나를 소개해줘서 내가 이곳에 왔어.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일단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일단 요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나 이 좋은 곳에 왔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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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누구한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기 가서도 감사하지만 여기서도 주의 종들을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의 종이 권면하면 권면의 말을 들으세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기도생활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왜? 저들에게 들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확실하게 얘기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들에게 듣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이 사람이 회개 안 했다는 거야. 지옥을 안 믿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지옥을 뭐 해야 돼? 믿고 이제 이해했죠? 이해했지. 이쪽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을 믿지 않고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이곳에 들어왔단 말이야. 두 번째, 이 사람은 보니까요, 부자는 살아생전에 선행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선행이 없었습니다. 왜? 선행이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부자 앞에 평생 동안 뭐 했느냐? 허름하고 남루한 거지 나사로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굶주려 있는데도 전혀 돌보지를 않았어요. 나눔이 없었던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으면 좀 나눠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기름도 좀 발라주고 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나눔이 없고 섬기지 못한 사람이 이 부자라고. 이기주의야. 철저한 이기주의.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 왼편에 있는 사람을 염소로 예수님이 쫙 갈라놓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른쪽 사람 뭐라고 그러냐?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줬고, 너희들이 찾아주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 갖다 준 적도 없고 마실 것 갖다 준 적도 없고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작은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들 작은 자입니다.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 작은 자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밥을 못 먹어 사는 사람들 다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작은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돈이 있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왼편 염소편에 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있다고 없는 사람,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른편 양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알 수 있어. 오른편의 양인가 왼편의 염소인가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를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른편의 양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가지고 있는 거 자기만 쓰고 자기 배만 불리고 이 부자처럼 하는 사람은 왼편에 설 사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않는 사람을 왼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해요. 아멘은 정말 여러분 그래요.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은 석유왕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1850년도 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인데 55세, 쉬운 5세까지 전 세계 90%의 부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55세까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세계 90%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병원에 갔더니 쉬운 5살에 불치병의 판정을 받게 돼.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이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쉬운 5살에 의사가 뭐라 하냐. 앞으로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만나고 밖에 딱 나오는데 병원 건물 중앙에 글씨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적어 있는. 그때는 기독교가 미국에서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건물에 뭐가 써 있는 이런 글씨가 써 있다는 거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 글씨를 쭉 봤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글씨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글을 보고 그 사람이 거기서 전율을 느낍니다. 누가? 록펠러가. 그런 자기를 생각해 봤어. 나는 지금까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오히려 다른 회사를 병합하고 그 회사를 빼앗는데 냉혈한이었거든, 이 사람이야. 다 빼앗아버려, 이 사람이요. 돈 준 적이 없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혹시 누가 나 돈 좀 안 주나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록펠러가 그런 사람이라. 자, 록펠러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마침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 그 글씨를 보는데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무슨 소린가 봤더니 거기에 엄마가 자기 딸이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병원비를 대줘야 되는데 안 대주는 거야. 그래서 제발 내 딸이 죽어가니까 병원 좀 문 좀 열어서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병원에서도 그냥 해줍니까? 안 해주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요. 매달려고 병원 사람들에게 이 엄마가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 비서를 딱 시켰어. 이봐, 저기 가서 저 애기 엄마한테 돈 좀 갖다 줘. 그래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 자기 딸이요. 그냥 기적같이 고쳐진 거야. 나중에 그걸 알았어. 그걸 알고 나서 록펠러가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행복을 거기서 느끼는 거야. 아하,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네? 그래서 내가 남은 1년 동안, 얼마? 1년밖에 못 사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몇 개 세우느냐? 병원을 2,000개나 세웠어요. 몇 개요? 2,000개. 그리고 뭐냐? 도서관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남은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나눠주고 뿌려주고 막 돕기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누다 보니까요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 55세 56세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나누며 살다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68세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요?
그러니까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죽으면서 나중에 98세 때 이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쥐려고 했던 55년의 생은 쫓기는 생이에요. 쫓기는 생이에요. 그러나 나누기 시작함부터는 내 삶이 기쁨이었다. 기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나누라고 얘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부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부처님이 옆에 있는 정말 어려운 남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좀 나눠라, 나누면서 살아라.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아니 부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뭘 나누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눔이야. 네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세를 공손하게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나누는 거야.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우리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죽을 때에 땅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정말 나눌 때 재물 가지고 갔느냐? 전혀 가지고 안 왔어요. 뭘 가지고 갔느냐? 선행을 가지고 갔고요. 선행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선한 행동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갔어요. 동시에 뭐를 가지고 갔느냐?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느냐? 결정적인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정말 복된 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사후세계를 떠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믿음 없이 죽을 때 빈털터리로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선한 행실을 많이 나누고 간 사람들은 천사들이 받들려 여러분들의 몸을 쭉 해서 아브라함 품에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지옥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가족을 구원하고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복음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공평하지만 죽음 이후